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천일야화 62번째 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후 대제상이 도착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칼리프에게 배려를 올렸습니다. 대제상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은 새 여인과 두 검둥개의 일에 비하면 그다지 급하지 않소. 어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일들의 전모를 알아내야만 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소. 자, 가서 그 새 여인을 데리고 오오. 새 탁발성도 데려오시오. 지금 당장 출발하시오. 내가 경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빨리 다녀오시오. 제상은 불같이 급한 주군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서둘러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집에 도착하여 칼리프께서 그녀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음을 매우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있었던 일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아가씨들은 얼굴에 너울을 두르고 제상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상은 지나가는 길에 자기 집에 들러 새 탁발승도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어제 본 사람이 칼리프였다는 사실을 밤사이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상은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궁에 도착했는데 너무도 신속히 임무를 수행하여 칼리프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칼리프는 모여있는 신하들 앞에서 예를 지켜야 했던지라 새 여인을 자신의 궁실로 통하는 홀과 아련실 사이에 드리워있는 칸막이 커튼 뒤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 탁발승은 그의 곁에 있게 했는데 그들이 취하는 정중한 태도가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새 아가씨가 지시된 장소에 서자 칼리프는 그녀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나는 지난밤 상인으로 변장하고 그대들 집에 들어갔던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아마 좀 놀라시겠지. 또 그대들이 나를 위협한데 앙심을 품어 벌을 주려고 여기 불렀다고 걱정할 수도 있을 거요. 하지만 안심하시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렸소. 오히려 그대들의 행동에 크게 만족하는 바요. 나는 바그다드의 모든 여인네들이 그대들이 내게 보여준 그런 현명함을 지녔으면 하오. 우리가 결례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넉넉한 태도, 나는 이것을 영원히 기억할 거요. 나는 어젯밤에 모술의 상인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아바스 왕조의 7번째 칼리프이며 위대하신 예언자 무함마드의 자리를 계승한 하룬 알라시드요. 내가 그대들을 부른 것은 단지 그대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연으로 두 검둥개를 학대한 후에 함께 우는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또 왜 한 아가씨의 젖가슴이 흉투로 덮여 있는지도 몹시 알고 싶소. 칼리프가 이 모든 말을 매우 명확하게 말했고 새 여인 역시 똑똑히 알아들었음에도 제상 자파르는 궁중 의례에 따라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었습니다. 폐하, 칼리프가 그녀를 안심시켜 주자 조 베이드는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 베이드의 이야기.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제가 폐하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껏 사람들이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것의 하나일 것입니다. 2마리 검둥개는 저와 부모가 같은 언니들이로 이들이 그 어떤 기이한 사건에 의해 암캐들로 변했는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2 아가씨 역시 저의 자매들로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 동생들입니다. 젖가슴이 흉터로 뒤덮인 동생의 이름은 아민느라고 하며 다른 동생은 사피, 그리고 저는 조 베이드라고 합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5자매는 그분이 남기신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2 동생들은 자신의 몫을 얻자
그네의 모친과 함께 분가에 나가 따로 살았습니다. 또 저와 저의 두 언니는 당시에 생존해 계시던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들 각각에게 1,000색행식을 남기셨죠. 이렇게 각자의 몫을 얻자 두 언니는 결혼을 하여 남편을 따라갔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첫째 언니의 남편은 모든 재산과 가구를 팔아 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언니의 돈까지 합쳐서 함께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언니가 가져온 돈까지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자 그는 적당한 구실을 찾아 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긴 여행 끝에 바그다드로 돌아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던지라 제 집에 몸을 의탁해 왔는데 그 가련한 몰골을 보았다면 세상 가장 무정한 사람일지라도 그녀를 동정했을 것입니다. 저는 동생으로서 당연히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받아들이고 어찌하여 이런 꼴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울면서 남편의 행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의 불행에 저도 마음이 아파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몸을 씻도록 한 후 제 옷을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타지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려받은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저의 양자목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언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고 여러 달 동안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자매, 즉 저의 둘째 언니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며 그녀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큰언니만큼이나 형편없는 꼴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서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두 언니는 제게 짐이 된다는 구실로 재혼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단지 제게 짐이 되기 때문이라면 아무 걱정 말고 저와 함께 있어도 된다고 대답하고 제가 가진 재산이면 우리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언니들이 진심으로 재혼할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랄 일이군요. 결혼 생활을 통해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고도 또다시 그걸 생각하다니요.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남편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자, 제 말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함께 살아요. 우리끼리도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언니들은 재혼하기로 맘먹었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들은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충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온갖 사과를 늘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넌 동생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애야. 그냥 내 여종이라 여기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들여줘.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게. 언니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니들이 떠난 이후로도 언니들에 대한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재미나게 살자고요. 저는 그녀들을 안아주었고 우리는 전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자산에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언니들과 함께 발소라에 가서 완전하게 의장된 배 한 척을 사고 거기에 바그다드에서 가져온 상품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펼친 우리 배는 곧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바다에 들어서서 인도 쪽으로 항로를 정하고 20날 정도 향해하니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높다란 산이었는데 그 발치에는 멀리서도 아주 커 보이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풍을 단 배는 곧 항구에 닿아 우리는 거기에 닻을 내렸습니다. 저는 꿈을 대는 언니들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배에서 내려 도성의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보초들이 여럿 보였는데 그중 몇 사람은 앉아 있었고 몇 사람은 손에 곤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상이 너무도 험악했던지라 저는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움직이기는커녕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에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들 모두 석상처럼 굳어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녀 보니 여기저기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석화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닫혀 있었고 그나마 열려있는 곳에는 석화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굴뚝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기 한 줄 새어 나오지 않았으므로 집안 역시 바깥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돌로 변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널찍한 광장에 다다른 저는 황금판으로 덮인 대문 하나가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에는 비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등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살펴본 저는 여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궁전임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하여 어리벙벙해 있던 저는 혹시 이 안에 쓰라면 누군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문 안으로 다가가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는 다시 한번 놀랐는데 현관홀 안으로 보이는 수의들과 호위병들 역시 서거나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로 모두가 석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큰 내정을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사람들처럼 모두가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정도 지났지만 어디를 가든 괴괴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네 번째 내정에 들었으니 정면에 거대한 황금 격자를 씌운 창문들이 있는 아주 멋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필시 왕비의 궁이라 판단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홀에도 역시 여러 명의 흑인 내시들이 석화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어간 곳은 화려한 가구들로 꾸민 방이었는데 거기도 돌로 변한 기부인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얹은 왕관과 호두만큼이나 굵고 둥근 진주알들이 이어진 목걸이를 보고서 저는 그녀가 왕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목걸이를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다시 없는 진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이 방의 부와 화려함을 찬탄 어린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은 양탄자와 쿠션, 좌단 등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좌단을 덮고 있는 것은 금 바탕 위에 절묘한 솜씨로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은색 실로 수놓은 인도산 천이었습니다. 폐하, 저는 돌로 변한 왕비의 방에서 나와 화려하고도 청결한 궁실과 집무실을 여러 개 지나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개에는 높이가 몇 계단 되며 큼직한 에메랄드들이 박혀있는 거대한 황금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영롱한 진주가 수놓인 값비싼 천으로 덮어놓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침대 위에서 퍼져나오는 눈부신 광채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리 빛을 내는 것인지 궁금하여 올라가 보니 크기는 타조알 만하고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햇빛을 반사하여 발하는 너무나도 찬란한 광채에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침대 머리맡 좌편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횃불이 하나씩 밝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이 궁전 안에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횃불들이 저절로 켜졌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이것 외에도 방 안에는 신기한 것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 이 방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 안의 문들이 모두 열려 있었어 저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아까 본 궁실들만큼이나 화려한 다른 궁실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찬방과 가구 보관실까지 둘러보았는데 어디가 되었던 무한한 부가 넘쳐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것들을 구경하느라 넋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배나 언니들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로지 저의 호기심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었고 그제야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들어온 길을 되돌아가 궁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로와도 같은 궁실들을 헤매던 저는 황금단과 침대와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런 시각에 배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이 인적 없는 장소에 저만 혼자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습니다.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귀를 기울여 보니 어떤 남자가 우리네 사원에서 독경하는 방식으로 쿠란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익숙한 소리에 저는 몹시 기뻐하며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길을 밝히기 위해 횃불 하나 집어들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찾아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분명 여기다 싶은 어떤 방의 서재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횃불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반쯤 열린 문틈을 통해 들여다보니 내부는 기도실인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벽간 불이 밝혀져 있는 현등 몇 개, 그리고 역시 불이 켜져 있는 굵직한 양초가 꽂힌 촛대 2개. 우리네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자그마한 양탄자도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자들이 펼쳐놓고 앉아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이 양탄자 위에는 준수한 용모의 청년 하나가 앉아서 조그만 책상 위에 놓인 쿠란을 온 정신을 집중하여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결한 모습을 본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로 변해버린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저희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몹시 궁금했고 여기에는 필시 어떤 기이한 사연이 숨어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반쯤 열려있던 문을 완전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감 앞에서 높은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순조로운 항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국에 돌아갈 때에도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청년은 눈을 돌려 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시며 무슨 일로 이 황폐한 도시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 역시 내가 누구이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연으로 이 도시 주민들이 아가씨께서 보신 그런 꼴이 되었고 왜 나 혼자만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떠나온 곳과 어떻게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20날의 항해 끝에 이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는 약속대로 그의 사연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끔찍한 참상을 목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한 후 청년은 쿠란을 덮어 최고급 케이스에 넣은 후 벽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청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도 기품 있고 잘생긴 남자여서 제 가슴 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기 곁에 앉게 했습니다. 그가 아직 입을 열기 전에 저는 그만 제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선생님, 내 영혼의 소중한 분이시여, 이 도시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계속 저를 놀라게 한 그 충격적인 광경들의 사연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허니 어서 설명하여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죽어 있는데 그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당신 혼자만 살아계신가요?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아가씨께서도 참된 하느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얘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도시는 저의 부친인 왕께서 다스리던 한 강력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와 모든 신하들 그리고 도성의 주민들과 모든 백성들은 마구스 즉 하느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거인족의 왕 나루둔과 불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다행히도 제 어린 시절의 가정교사이셨던 부인께서는 선한 이슬람 신자로서 쿠란 전체를 외우심은 물론 완벽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왕자님,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걸 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제게 아랍어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연습 교재로 택한 것이 바로 쿠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분은 이 뛰어난 책의 요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왕과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의 정신은 그분의 가르침에 완전히 감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분으로부터 이슬람교의 진리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그분을 통해 받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고 거짓신 나루둔과 불의 숭배를 혐오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 몇 개월 전 갑자기 도시 전체에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도 또렷하여 주민 전체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여, 나루둔과 불의 숭배를 버릴지어다. 국률의 유일한 하느님을 경배할지어다. 이 목소리는 그 후 세 해 동안 계속하여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째 되던 해의 마지막 날 새벽 서너 시경에 모든 주민들은 일시에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취하고 있던 자세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저의 부친께서도 이 불행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궁의 한 장소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금은 돌로 변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벌을 내리지 않은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렬하게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 저는 그분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혼자 있으니 너무 적적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 특히 이 마지막 말은 저의 가슴을 불타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왕자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왕자님으로 하여금 너무도 불길한 이 장소를 벗어나게 하려고 저를 이 항구까지 이끌어온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의 배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바그다드에서는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상당한 재산도 있답니다. 저와 함께 가세요. 신자들의 강력한 사령관이시며 당신이 믿으시는 위대한 예언자의 대리인께서 왕자님께서 응당 누려야 할 모든 영예를 돌려주실 때까지 제가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이 명성 높은 군주께서는 바그다드에 계신답니다. 왕자님이 자기 도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분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란 사실을 적시 알게 해 주실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는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왕자님의 아픈 기억을 되살릴 텐데 이런 곳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저의 배는 왕자님께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그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다음 날 승선할 것을 상의하느라 남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우리는 궁을 나와 항구로 갔습니다. 그게에는 언니들과 선장 그리고 종들이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저는 왕자님께 언니들을 소개해주고 언니들에게도 지난밤에 배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와 왕자님을 만나게 된 사연,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으며 왜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가 황폐해졌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원들은 여러 날에 걸쳐 제가 가져온 상품들을 배에서 내린 후 대신 보석과 금과 은이 가득한 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들을 골라 실었습니다. 가구들이며 무수한 금은 세공품 같은 것들을 다 실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극에 있는 그 모든 부를 바그다드에 옮기기 위해서는 수십 척의 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싣고 나서는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식수도 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그다드에서 가져온 것도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원하는 바람이 불어오자 우리는 돛을 펼쳤습니다.